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앞에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평정이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황궁을 했죠. 그래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굳건하게 다시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시대 때 기근이 들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3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 온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기근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때죠. 그런데 다윗이 그 3년 기근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그랬어요. 그가 왕으로서 3년 동안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때 다윗이 내놓은 대안은 뭐냐면 기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가 이웃 나라 가서 곡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을 내놓은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그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땅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땅의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어디서 찾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답을 땅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어떻게 줍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러니까 3년 기근을 말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그 답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답인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때로는 기도한 거와는 다른 답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응답을 하시든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엔 더디지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답은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사울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와 사실 기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랬다면 사울 때 기근이 들어야지 한참 후에 이미 사울은 죽었는데 이제 와서 다윗이 다스릴 때 지금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문제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원인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를 들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거든요. 뭐 혹시 어제 뭐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냥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에도 뭐 현상 치료가 있고 원인 치료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원인을 모르면 온전한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다윗은 왜 이렇게 기근이 드는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이유가 지금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죠. 여기 보니까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사실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 다 멸하진 못했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아모리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았다는 말은 다 죽었는데 남은 자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죠.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사실 이방 민족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고 뭐 그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만, 근데 한 가지 일이 있었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읽을 때도 이제 그것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화친을 맺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치 멀리서 온 나그네들처럼 자신들을 변장하고 속여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러면서 화친을 맺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형색도 남루하고 불쌍해 보여서 알았다, 우리가 너네 도와주겠다. 왜냐? 이스라엘도 나그네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마을 사람이었어요. 거짓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그 약속을 지켜야 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아야 또 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가만히 안 둔다 했죠. 그러는 바람에 기브온 족속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서 또 어때요? 또 이겼어요. 이기는 바람에 도리어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근데 이러한 그 옛날 일인데 요즘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몇백 년 전 일입니다. 사사시대 전 일이니까 30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열심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이 기브온 사람들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옛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의 때에 그것을 지금 다시금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사울 왕 때 사울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내용,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의 그 아들들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억울함, 또 우리와 이스라엘과 했던 그 옛날의 언약이지만 그 공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 한번 보시면 5절 6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들이,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사실 과연 들어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첩이었죠. 리스바의 아들들, 결국은 뭐 사울의 아들들인데 7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목베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들을 내어준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을 지켜야 하기에 이미 오랜 일이고, 그러나 공의를 지키기 위해 그 사울의 아들들을 내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몇백 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 때도 아니고 사울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세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요, 그 밑에 보면 14절에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보시면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지금 사울의 아들들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다 죽임을 당했다 했죠, 7명이.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장사 지내줍니다. 장례를 치루어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 기근이 없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잘못, 또 하나님의 공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니,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 기근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들, 우리가 여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답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그 답을 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간에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그 사울의 아들들이 지금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뭐냐면 리스바인데요, 10절을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지금 그 죽은 아들들의 어미인데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있다는 말은
이제 회개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죽은 아들들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슬퍼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옛날 사울의 잘못, 또 자신의 잘못, 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어미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바의 회개의 기도, 또 그 슬픔이 다윗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장례를 잘 치러지고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리스바의 모습을 보면서도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뭐 특별한 여인도 아니에요. 성경에 특별히 기록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스바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곡식 빼기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3년 기근이라 했잖아요.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온 땅에 곡식이 다 말라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리스바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을 수 있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리스바가 기도할 때 어때요?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은 이 말씀을 분석을 할 때 아마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쏟아지기까지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최소 6개월은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기간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가 자식들을 위해, 또 이전에 사울왕의 잘못과 또 민족의 아픔들, 그 슬픔들, 또 기부한 사람들의 그 무고한 죽음들, 이런 것들을 다 품에 안고 이 무명의 첩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윗에게 그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의 모든 기근이 사라지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리스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 또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을 살리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려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과 기브아 사람들이 맺었던 그 언약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또 우리 요양 계신 어르신들 늘 보살펴 주시어서 우리처럼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막히고 다치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믿음의 유산들이 잘 이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